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신 주 예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요 찬양 예배 때 큰 테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입니다. 사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또 디모데를 향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또 우리 서로에게도 저 목사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지.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본이시고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실 신성적으로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그분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또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한때는 타락한 사람이었지만 주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예수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활의 두 가지 원칙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의 두 가지 원칙은 일단 기본적인 그분의 생활과 또 사역을 위한 행동의 원칙이 있었다. 그분은 어떠한 생활을 하셨는가? 그분의 모든 생활은 항상 십자가 아래서 생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늘 짊어지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역을 하실 때 항상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은 무엇인가? 늘 십자가를 지는 생활과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기본 원칙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생활을 하도록 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아니셨어요. 또 무엇이 아니었냐? 또 보통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경건한 자들, 종교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종교적인 의식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도 아니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추구하고 내가 영적인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러한 추구하는 자의 영성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 우리 주님의 대부분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활은 항상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러한 기도를 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분의 입술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기도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내두지 아니하신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도. 우리들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적으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때가 돼서 너희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 늘 그러한 기도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도, 그 임재를 느끼는 기도를 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기도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죠. 그럴 때도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기도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도 그분이 반응하거나 그분이 또 고난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겁을 주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은 꿋꿋하게 견디면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이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 생활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를 신뢰하는 기도 생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부탁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까 고난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만 믿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백 말씀하신 외침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바로 그분이 죽을 때조차도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 그분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겠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맡기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 사람, 저도 이렇게 머리를 아멘 이렇게 잘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절대적으로 주님처럼 못 믿죠. 어느 정도는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어느 정도는 믿지만 주님처럼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도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때 아주 특별한 어떤 표현들이지만 사단이 주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복음에 14장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주님은 이제 때가 딱 되시니까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온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올지라도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많은 기도의 내용은 그분 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어떤 입지나 어떤 기회나 어떠한 소망도 사단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입지와 어떠한 기회가 많죠. 우리에겐 허물이 많고 부족하니까 나의 이러한 허물 때문에, 나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해코지라면, 사단이 역사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다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아주 늘 기도 생활이 사단이 나에게 어떠한 입지나 어떠한 입장도 갖지 못하도록, 나를 해할 수 있는 큰 걸 갖지 못하도록 늘 기도했기 때문에 사단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시험에 들고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참소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진짜 사람들은 이렇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뭐 사람끼리 어떠한 조금은 이렇게 의롭고 조금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사단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때문에, 그런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관계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국률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사단이 우리 주님께 역사할 입지나 근거를 주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설사 올지라도 그가 나에게 어떠한 입지나 어떠한 근거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근거를 갖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이 기도의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고,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 그분의 기도의 기본 원칙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아주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작은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죠. 축사를 하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먹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다. 주님이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달라는 축사를 하시면서 그걸 축복하니까 진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사실 하늘을 우러러, 이것은 목표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만 그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5절부터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주님이 여러 도시를 다닐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진짜 믿을 만한 도시, 또 이렇게 아주 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뛰어난 도시인데도 주님을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죠.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바로 이것을, 이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같은 사람에게만 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놀라운 비밀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로 가진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런 기도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는 길이고 바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영화로움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다. 그분의 모든 기도의 하나의 원칙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주님이 바로 십자가에서도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도의 많은 모습들은 단 하나의 원칙,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한번 고백해 보시면 많은 기도의 항목들이 배제되고 진짜 우리가 막상 기도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진짜 참된 기도를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어떠한 기도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왕국이 세워지도록 위임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은 이 땅에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란 단어가 이제 마태복음에 두 가지로 쓰여져 있어요. 천국.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23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천국이란 단어는요 원래 이제는 이 천국이란 단어가 킹덤이죠. 킹덤, 더 킹덤, 왕국이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국. 그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 그런 날 많이 써고 잘 안 써. 근데 원래 정확한 단어는 성경에 왕국이란 하늘의 왕국. 여기서는 그냥 헤븐이 없죠. 그냥 킹덤이야. 킹덤. 그러니까 천국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 왕이 다스린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우리 왕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다스림이, 그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우리의 참된 복음은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은 늘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때 왕이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주님이 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세상 임금인 사단이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과 악한 영과 귀신들이 쫓겨나가려면 항상 기도의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파워가 있으려면 항상 금식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금식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십니다. 금식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와 금식을 같이 말하십니다. 6장 5절과 11절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기도를 가르치고 또 한편적으로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리고 항상 기도와 금식은 이 병에 함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귀신을 쫓을 때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 읽어보니까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하시니라. 어떠한 귀신의 종류, 아주 오래되고 뿌리가 깊은 귀신들은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귀신들은 기도와 금식을 해야 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의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금식이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음식을, 또 사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지 않고 오직 영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도도 하고 음식도 먹으면서 하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금식의 영으로 육신에게 어떠한 역사할 기회를 주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성령이 충만하라. 그럴 때 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에 있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로 금식은 우리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죽죠, 많이 안 주면.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위한 것이지, 그냥 요즘에 TV를 보면 먹방이라는 게 있어요. 먹방의 특징은 오직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사단의 역사고,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 때 사람은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뭐 섹스, 뭐 그런 거에 관련 모든 것들은 다 육신을 위한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육신, 옷 같은 것들 다 육신은 화려하고 이쁘고 야하고.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한 거예요. 세상 끝은 다 육신을 위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을 기뻐하죠. 왜? 육신의 깊은 곳에는 사단이 왕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영이 있고 영으로 생각을 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동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영에 대한 인식이 뿌리 깊이 있어야 돼. 우리는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특별히 남편과 아내, 아니면 부모님과 자녀, 집에서 종종 남편이 출근하고 아내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아무 편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남편이 들어왔어, 혹시 아내가 들어왔어, 그러면 혼자 있을 때와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조금은 어떻게 의식을 하죠. 아, 우리 남편 들어왔네, 우리 아내가 들어왔네. 그러면서 조금은, 그전에는 거기에 의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자유했었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귀가하시면 아, 남편이 있지. 그래서 조금은 생각이나 행동이 조금 이렇게 달라져요. 아이들도 막 집에서 놀다가 부모님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하다가 어머님이 딱 들어왔어, 부모님 들어왔어, 그러면 조금은 행동에 어떠한 의식의 제한을 받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의식. 무엇을 할 때, 말할 때도 아, 그분과 함께 말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영을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합니다. 생각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영을 의식하고 영으로 돌이킨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내 생각도 좀 멈추고, 말도 좀 멈추고, 행동도 멈추는 거예요. 어쩌든지 우리가 육신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주님의 기도의 생활은 항상 기도와 금식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우리 육신의 금식, 육신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봐도 13장 2절과 3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여 주를 섬길 때 성령이 말씀하신다. 항상 여러분의 기도에 금식의 영이 있길 바랍니다. 육신에게 어떤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살 때도 항상 영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서 한번 물어보고, 진짜 육신을 위한 것인지 진짜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아주 마태복음 아예 6장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늘 믿음으로 선포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외우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그 뜻을 많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천천히 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심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진짜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분이 지금은 하늘에 계시다고 여기서 표현하죠. 그분이 이제 결국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지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아버지, 모든 지체의 아버지. 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나에게 생명이신 나의 진짜 아버지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보니까 9절부터 10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한국말은 이게 표현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주님의 이름만이 분별되고 거룩해진 이름이에요. 아직은 이 땅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우습게 알고 통속적으로 부르고 장난으로 부르고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 하늘에서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해진 것처럼 이제 이 땅에도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구별되고 거룩한 이름, 높여진 이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뭐 나라가 하나님,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속히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수식을, 사실 이 단어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 앞에는 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또 하나는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어떤 단어를 쓸 때 이렇게
항목을 3개 놓고 그냥 한 가지만 딱 붙여갖고 다 수식을 하죠. 수식을 하죠. 여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해 여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막 주문하는 식으로 막 그냥 막 빨리빨리 하면 이해도 없이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특별히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땅에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해질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통치 다스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확실하게 세워질 거예요. 좀 있으면 그분이 오시면 확실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어떻게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한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천사들을 끝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다 거역한 쫓겨났죠. 결국 그는 공중에서 있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다가 결국 어떻게 불못에 던져지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마귀의 모든 사단의 귀신의 역사가 완전히 이 땅에서도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마귀와 사단의 역사가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의 이름만이, 이 땅에 오직 주님의 통치만이, 이 땅에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요 이런 기도를 못해요. 그냥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생활할 것이 없는데 이런 기도가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못해요. 지금 내가 죽어가는데 어려운데 남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바로 이 3가지 기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지켜주셔서 내가 이러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나만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사랑과 용서로 틀려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꺾으면 이러한 기도를 절대로 못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못합니까? 참되게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남편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어. 교회 봉사자끼리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어. 늘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려면 그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고 관계 좋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한편적으로 이 사단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 시험이 들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이 3가지 나를 보호하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화평으로 이루어지고 사단의 모든 역사로부터 지킴을 기도를 해야 아까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마지막 기도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바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그분의 권세를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그대로 본받고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행활을 가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분별되고 거룩해지게 하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소서. 지금은 이 땅에서 조금 주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고 다스림이 있는데, 교회 안에는 뭐예요? 바로 서로 의와 실학과 하나님의 그 평강을 갖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의와 실학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그러한 기도를 뜨겁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본적인 생활에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그분의 사역의 모든 행동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생활과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 원칙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